자, 오늘부터 새로운 창세기 말씀으로 강해가 시작됩니다. 큰 제목은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의미가 부여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살면서 여러 만남을 갖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와의 만남, 가족들과의 만남, 이웃과 친구들과의 만남, 직장 동료와의 만남, 신앙 안에서 성도들과의 만남 등등 여러 만남을 갖게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만 있을까요? 아니죠. 책과의 만남도 있고요. 음식과의 만남, 음악과 또 반려견, 반려묘 같은 그런 동물들과의 만남들도 있죠. 인생은 무수한 만남의 시줄과 날줄로 엮여져 오늘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든 만남이 내게 중요했고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봐도 지하철, 버스, 식당에서 거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다 떠오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스쳐간 사람도 있고 내 옆에서 많은 말을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도무지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만남이 내게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짧은 만남일지라도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오면 그 만남은 내게 깊은 영향을 주고 기억에 남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을 보면 온통 나를 의미 있게 대해주세요 라는 소리로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V나 유튜브, 오가며 보는 모든 광고들이 우리에게 날 좀 봐달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집에서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리다가 어떤 제품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저게 없어도 살았는데 홈쇼핑 광고를 보다가 저게 없어서 내가 불편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문을 하는 거죠.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제까지 의미 없던 그 물건이 오늘 내게 의미 있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의미 있게 다가올 때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 직업 중에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을 택해 직장으로 다닙니다. 오래 관계를 맺어왔어도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관계는 끝납니다. 결국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은 의미를 찾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며 거기에 나라는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퍼즐이 다 맞춰지듯이 온전해짐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의미는 하나님이란 분을 빼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란 분께서 내 모든 생활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아니죠. 식물에게 필요한 것이 땅과 물, 햇볕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식물이 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 휴일에 어디로 놀러 갈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처음과 끝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 내 인생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시간과 재정, 마음과 생각을 어떤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그냥 소소한 일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오늘 내 옆 사람과 어떤 메뉴로 식사를 할지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점심을 어느 식당에서 누구랑 식사를 하며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의 여부보다 더 큰 그림이 있죠.
내가 다니는 직장, 지역, 전공이 바뀔 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뀌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내 하루에 울고 웃는 일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국적을 옮기면 내가 쓰는 언어조차도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루 당장의 편리에만 집중돼서 그것만이 내게 전부인 양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더 큰 그림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더 큰 그림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더 큰 그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되 보람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문장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웅장해 보여도, 영원해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창조자가 따로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어떤 우연이나 단순한 자연 법칙에 의해 생겨난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어쩌다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 성경의 선포를 믿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창조자의 의지와 계획이 담겨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임을 믿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떠안고 세상의 판단자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세상을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피고 책임지는 분이 있다는 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창조주가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잠깐은 실망할 수 있지만 영원히 세상이 끝날 것처럼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포함된 중요한 존재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몇몇 사람이 설령 내 인생을 폄하하더라도, 내 인생이 당장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낙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네, 우린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 그리고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자, 창조하기 전은 어떠했으며 창조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시작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둠이 가득하고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이 우주에 빛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당연하게 생각하는 빛, 이 빛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도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찬 상태가 전부일 거라는 거죠. 또 이것은 물리적인 빛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희망, 사랑, 기쁨, 평안, 마음과 삶에 찾아드는 빛된 모든 것들이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우린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런 건 원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원래는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여러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는 빛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창세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으로 인해 환해진 세상을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좋은 걸 독점하는 신도 아니고 어둠을 은밀히 즐기는 알 수 없는 신도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에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비추어서 빛의 축제에 우리 삶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맞는 사람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반면에 어둠과 죽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죄로 인해 어둠에 거하는 걸 익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삶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어두운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살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들어오게 한 이 빛된 세상을, 빛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더는 어둠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면 망한다. 상처받으면, 많이 갖지 않으면 네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거다.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은 존재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 내 인생은 13절 말씀처럼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의지가 무엇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맨 처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등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높은 데 있어야지만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지만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녀임을 알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한 빛의 아버지인 내게 속할 때 내 인생도 빛이 나는 거고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 아닌 어둠의 영역은 전혀 손을 대시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답니다. 빛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신다고 해서 어둠을 하나님께서 전혀 손도 대지 못할 거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밤의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 세상의 모든 알 수 있는 이치와 그렇지 않은 이치의 영역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겁니다. 천체 물리학에서 말하기를 별이나 은하같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물질 가운데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보통의 물질은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4%조차도 성간 먼지와 기체이고 별과 은하를 구성하는 물질은 0.4%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과 같이 모르는 영역이 앞으로도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밝혀진 부분, 빛의 영역에 의미가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추운 곳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빛 하나가 침입하면 그곳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의 영역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을 세상에 부해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그럴 때 우리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없고 미래를 안전함으로 내가 확실하게 보상받고 보장받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루가 됩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하다 여겨질 때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참으로 복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빛 대신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말씀과 함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안에 잠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